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의 62번째 시간이고요, 사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들은 1장부터 쭉 이어오면서 참 암울한 말씀들,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셨으며 마침내 완전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부터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30장부터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의 말씀도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남유다만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 그것을 예언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키시는 것은 남유다만을 회복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회복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수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 12지파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그 국가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비하면 그것은 놀라운 숫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딸하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 오늘도 잠깐 딸이 저에게 한번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그 예정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칼빈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정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교단, 감리교 같은 경우에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며, 또한 그 구원의 길은 탈락할 수도 있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정론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정론을 우리가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들을 선택해 두셨구나,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해 두셨구나,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까지도 붙드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중요한 예정론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느냐 틀리느냐,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나중에 설교들 들어보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지난번에 읽었던 30장 22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분기를 좀 꺼야겠어요. 네, 성경책이 자꾸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까? 바로 출애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말씀 중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오셨어요. 그런데 구출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하셨으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마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의 목자,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 곧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그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주권 아래 머물러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의로운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성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여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 신부,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쉽게 표현하면 이건 가정생활이죠.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친구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무너진다고 해서 신문에 실릴 일은 아닙니다. 무너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내 삶에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버린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외도한다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지는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남성으로, 아들로서, 그리고 여성으로, 아내로서 묘사하는 이유는 결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치명적일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무너지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된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 상속받을 백성, 아들의 관계였지만 그들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그들은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3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한 사랑의 행동은 고집센 아들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음란한 아내를 처녀 신부로 언급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가 형 에서를 떠나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가서 나그네로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은혜를 입었죠.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도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 역시 이집트의 왕자로서 공주에게서 자라났지만 그러나 그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이라는 찬양을 저는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으며,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든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자의 노래는 이러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할렐루야,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할렐루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 주님만이 내 친구,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떠나 본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장막을 쳐야 합니다. 왜? 떠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의 슬픔과 절망은, 우리의 고독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우리들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에 주님만이 내 도움,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은혜를 얻게 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요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매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음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 신랑과 맺은 그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의 계약, 그것을 너희가 깨뜨렸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깨뜨렸다, 결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너희가 깨뜨렸으므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음란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 나의 고운 신부, 너는 나의 처녀 이스라엘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회복됩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은 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를 흐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는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개의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세우며 심게 하겠다. 포도원에서 다시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그 유다,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서 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시온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는 유다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에브라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여로보암이 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열왕기상 12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여덟째 날 보름달을 절기로 하여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시온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어 택하실 곳,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시온에서 예배하지 않고, 혹시 그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자꾸 유다를 가게 되면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무너질까봐, 그의 권력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여 시온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베델에다가 그는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로보암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수식어처럼 이어지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여로보암을 쫓아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시온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요?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가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시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쌓고 있었던 장막이, 그들을 쌓고 있었던 휴전선이, 그들을 쌓고 있었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나라는 단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막힌 것들이 헐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저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모든 장막을 걷어내고 모든 휴전선을 찢어버리고 모든 장막을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혐오와 차별의 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어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시온이 회복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온이 회복하고 우리 신시온 형제도 회복하고 우리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요, 또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만민이 된 이스라엘에게 환송을 울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포로예요. 그런데 역사에서도 사라진 이스라엘을 두고
그 이스라엘 열 지파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 제국의 앞에서 세계 만민의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7절에서 9절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며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 장애인들, 그리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 가장 보호가 어려운 취약한 계층이에요. 보호받기 힘든, 자신의 힘으로 거누기 힘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겠다,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혼자서 올 수 없습니다. 어우러져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강자가 더 잘 되는, 강자가 다시 재산을, 강자가 다시 권력을, 강자가 다시 어떠한 명예를 찾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의 모든 취약한 이들과 함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먼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그렇죠? 내 속력을 좀 늦춰야 돼요. 수고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다리 저는 사람을 부축해줘야 합니다. 임신한 여인 부축해줘야 합니다. 해산한 여인 역시 부축하며 아기를 누군가 안아줘야 합니다. 이런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럼 돌아오는 것은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회복할 것이다 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이와 함께 나누고,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자와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븐인 교인들이 나만 배불려 잘 먹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김동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대로 나 혼자 5천 인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해븐인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정도의 부를 가진, 5천 명을 먹일 정도의 사랑을 가진, 5천 명을 먹일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것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심정을 잠깐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어제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어깨에 저희 집 앵무새인 제제가 어깨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굳이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뭐 그냥 괜찮겠지, 뭐 그래도 이쁜 애 이렇게 어깨 올려놓으면 또 자랑도 하고 싶고 내 새끼 자랑도 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갔어요. 가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집으로 딱 들어오는 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얘가 뭐에 놀랬는지 갑자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원시 도시 안에서, 그것도 창원대로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새 한 마리, 요만한 새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이건 거의 찾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특히 뭐예요? 그 큰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엄청 우거져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놀랬던 건, 야, 우리 새가 저렇게 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그냥 정말 새처럼 나는 거예요. 이게 새가 새처럼 날지 그럼 뭐 새가 뭐 천사처럼 날겠습니까? 하여튼 새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한동안 멍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다 나서서 이제 제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2시간을 넘게 찾아 헤맸어요. 너무 찾고 싶더라고요. 순간 뭐 슬프다라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2시간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골든타임이 1시간이래요. 1시간 내에는 무조건 찾아야 된대요. 안 그러면 어디 날아가 버려서 더 이상 찾기가 힘들대요. 2시간을 찾았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쪽으로 찾아다녔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글쎄요, 진짜 포기하는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가봐야겠다 하고 걸음을 옮겨서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새들 몇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개가 우리 제재인가 싶어가지고 쳐다보기도 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몇 걸음을 더 갔습니다. 갔는데 새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우리 제재가 거기 퍼져 있는 거예요. 애가 완전 기운도 없이 그냥 날개를 쭉 늘어뜨린 채로 퍼져 있고, 죄송합니다. 이 단어 말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구리를 당한 것 같아요. 새들한테. 집단 폭행.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새들만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뿌려주려고 내가 찾으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도망갔는지.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제재한테 처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이고 제재야,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제재야, 아빠 눈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더라고요. 애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제재를 찾으니 내가 한 말은, 와, 찾았다, 다행이다가 아니라, 제재야 고맙다, 아빠 눈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그 제재를 품고 이제 괜찮다, 제재야 괜찮다 하고 막 애가 좀 다쳤더라고요.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하여튼 그 새들은 내가 복수할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걸 바라보면서 목자의 심정이 어떤가라는 걸 잠깐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좀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멀리 갔더니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어줘서 참 고맙다.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먼 데 있는 그 탕자를 바라보며 반겨웠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아,
어디 있다 이제 왔냐가 아니라 아빠에게 와줘서 고맙다, 그게 아니었을까요? 목자는 그렇게 양떼를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좋으신 목자,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제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어제는 전혀 이러다가 얘가 죽나 싶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제 소리도 지르고 이제 또다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바꾸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뛰어놀게 하실 거예요.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겁니다. 기죽어 살았다면, 그래 네가 그동안 나를 떠나 있어서 네가 이렇게 많이 다쳤지, 그래도 내 앞에 나타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는 기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기뻐 뛰며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근심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아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주신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그 이유를 회복하셨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사람으로,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로 우리에게 기력을 찾으며 뛰어놀게 하실 분이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노래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음란하고 더럽고 취하게 빠져있던 우리를 처녀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몸 바쳐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더 한 번 더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26일 날 있을 사랑의 초청 해븐 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초청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또한 그분들에게 흘려보내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노그사 그 모임과 그리고 우리 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초청 해븐 음악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 우리가 그동안 애타게 원했던 이들 주여 찾아서 주님께로 이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셨던 사랑의 힘이 우리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광고죠. 우리 제1회 사랑의 초청 헤븐 음악회 꼭 여러분 초대하실 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 초대하실 분들에게 카톡창에 올려놨던 그 초대장을 카톡으로 또 보내셔서 일단 오든 안 오든 막 뿌려주십시오. 막 뿌려주셔서 보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